창세기 14장 말씀을 나눕니다.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14장 1절에 보니까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벨, 엘라살왕 아리옥, 엘람왕 고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 이 북쪽 그 네 왕입니다. 북쪽의 네 왕과 그 남쪽의 다섯 왕, 그러니까 북쪽의 네 왕이 연합을 하고, 그리고 남쪽의 다섯 왕이 연합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 전체에 걸쳐서 큰 전쟁이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남쪽 연합 그 도시들을 보면은, 왕들을 보면은 소돔왕 베라, 고무라왕 비르사, 아드마왕 시납,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 이렇게 다섯 왕과 북쪽의 네 왕이 당시에 큰 전쟁을 치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두 짐승이, 큰 두 짐승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짐승과 남쪽에서 있는 그 두 짐승이 싸웠단 말이죠. 근데 그 짐승의 머리가, 북쪽 짐승은 머리가 넷이고 왕은 우두머리니까 남쪽 짐승은 머리가 다섯이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땅에 큰 전쟁이 있었단 말이죠. 이 전쟁의 내역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남쪽에 있는 이 다섯 왕이 4절에 보니까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겼다가, 그러니까 북쪽 왕의 네 머리가 있는데 그 네 머리 중에 우두머리가 있단 말이죠. 머리 중에 또 우두머리가 있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누구냐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란 말이죠. 엘람 왕 그돌라오멜. 이 그돌라오멜이 그 북쪽에 있는 나라들과 그리고 남쪽에 있는 그 도시들, 왕들을 다스리고 있었죠. 지배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12년 동안 남쪽에 있는 이 다섯 도시가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을 했단 말이죠. 배반을 했단 말이죠. 이제 말은 이제 배반이지만 독립 전쟁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자유하기 위해서, 섬기는 데서 자유하기 위해서 종사를 하다가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였겠죠. 자유하기 위해서 제13년에 배반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돌라오멜이 자기와 연합한 한 몸이 된 다른 왕, 세왕과 한 연합을 이루어 가지고 한 위에 세력을, 북쪽 세력을 형성하고, 그리고 그돌라오멜을 배반한 남쪽에 있는 다섯 나라가 또 연합을 이루어 가지고, 연합군을 이루어 가지고 그돌라오멜을 배반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큰 전쟁이 있었어요.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죠. 그 전쟁의 그 영역들을 보면은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나 신명기에서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에 이런 큰 전쟁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기근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 당시에 또 그 땅에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 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는 이 땅에 이 전쟁과 기근이 있단 말이죠. 자,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었냐면 북쪽에 그 연합한 그둘라오메를 중심으로 해서 연합한 그 네 왕이 북쪽에서부터 이제 그 남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소알 이 다섯 왕을 이제 사로잡기 위해서 그죠? 그 정복하기 위해서 반역한 이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그냥 내려오지 않고 보면은 이제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 다 복속을 시켜요. 5절에 보니까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연합한 왕들이 나와서 그돌라오멜이 이제 맹주가 되는 거죠. 동맹의 맹주고 왕들이 나와서 아듬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백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호리 족속을 그 산시 엘에서 쳐서 강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더라.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어떤 나라들을 쳐서 복종을 시키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8절에 보니까 소돔왕 고모라와 아드마왕 스보임과 벨라고 소알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드디어 접전이 되었단 말이에요. 접전.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곧 그 다섯 왕이 남쪽에 있는 다섯 왕이 엘라왕 그돌라오민과 고임왕 디달과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 네 왕과 교전하였더라. 그 다섯 왕이 네 왕과 교전했더라. 근데 실제로 보면은 한 개 연합을 동맹을 이루었기 때문에 큰 어떤 두 개의 동맹 세력이 두 개의 그 짐승들이 골짜기에서 시딤 골짜기에서 교전하고 큰 이제 접전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근데 이 전쟁에서 그 남쪽에 있는 그 소돔과 고무라, 남쪽에는 그 소돔왕이 맹주예요. 보면 소돔왕이 그 동맹의 맹주가 되어가지고 싸웠는데 그 시딤 골짜기에서 이 소돔왕을 중심으로 한 그 세력이 북쪽 세력에 의해서 깨어지게 됐어요. 패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소돔왕과 고모라왕이 달아나고 군사가 그 시딤 골짜기 그 역청 구덩이에 빠지고 그래서 이제 네 왕이 북쪽에 있는 네 왕이 11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사람들도 다 그 백성들도 다 사로잡아갔단 말이죠. 종으로서 노예로서 사로잡아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소돔에 누가 그랬어요? 소돔에 구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아브라함의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롯과 떠났고 롯이 아브라함과 떠나는 자리에서 그가 눈을 들어서 그 보이는 소망 참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참 현명한 어떤 선택 같은 자기의 그 생명을 보존하고 풍요를 가져다 줄 것 같은 그 소돔을 선택했지만은 항상 그 좋은 곳에는 그 좋은 곳에서는 그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한 또 그런 큰 다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도 사로잡고 그의 재물까지 강탈당했다 그랬어요. 원래 아브라함과 롯이 동거하다가 그 재물 때문에 소유가 너무 많아서 그들이 동거할 수 없었고 롯은 자기의 소유를 보존시키고 그죠? 또 확대시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소돔을 선택했어요. 근데 그가 지키려고 했던 그 재물과 그리고 롯 자신이 사로잡히고 재물이 다 노략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롯이 소돔을 참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리고 애굽 땅과 같은 소돔을 선택을 했는데 거기는 풍요도 있고 그리고 물도 넉넉하고 기름진 땅이지만 무엇이 없는 세계냐 하면은 바로 평화가 없더라. 평화가. 롯은 평화를 원하지만 거기는 항상 전쟁이 있어요. 더 차지하기 위해서, 더 지배하기 위해서, 종으로 사로잡기 위한 그런 전쟁이 거기에 있더란 말이죠. 전쟁이 있더란 말이죠. 그때 이 전쟁에서 도망한 자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고하였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도망한 자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그래서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요거는 이제 13장 보면은 13장 17절부터 보면은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기 거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롯은 평지 성읍들을 선택하면서 그 장막을 옮겨서 소돔에서 그의 장막을 벗었어요. 더는 그는 장막에 가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소망이 분명하고 그리고 확실해지기를 소망하면서 너와 너 자손에게 이 땅을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줄 것이고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영원한 기업에 관한 약속을 받았고 실물을 받은 것이 아니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소망하면서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기 장막을 치며 거기 단을 쌓고 거기 거했다 그랬어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기 장막을 치며 거했다 그랬어요. 그 마므레 상수리 숲이라는 것은 마므레라는 사람의 그 소유, 마므레라는 사람의 상수리 숲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 소유의 상수리 숲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은 땅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나그네고, 마므레라는 사람의 그 사람의 그 소유지인 그 상수리 숲에 아브라함이 거기 장막을 치고 거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바로 뭡니까? 예. 그때 바로 보십시오. 창세기 14장 13절에 도망한 자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의 근처에 가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했다 이 말이 아니고 롯은 평지 성읍에 거했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으면서 자기 땅이 아니에요. 마므레라는 사람의 그 땅 상수리 숲을 근처에 우거했단 말이에요. 자기 땅이 없으니까 그게 우거하고 나그네로서 기업이 없는 자라. 땅에 이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발붙이는 만큼 땅도 주신 바가 없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거기서 우구했단 말이에요. 나그네로서, 객으로서 마므레라는 사람의 그 상수리 숲에 우구했단 말이에요. 우구. 그때 마므레 상수리 숲에 거했다 이 말은 뭐냐면 여전히 아브라함은 장막에 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리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롯은 소돔과 고무라에 휩싸여가지고 장막을 벗고 소돔과 고무라에 거했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무라가 가장 안전하고 말이죠. 장막보다 더 안전하고 자기의 모든 그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장해줄 만한 그런 성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여겼단 말이죠. 근데 어떤 보장도 되지 않고 자기 생명을 지켜주지도 못했단 말이죠. 다 뺏겼단 말이죠. 그가 바라보았던 것이 실상이 이렇게 드러났단 말이죠. 실체가 이것이었단 말이죠. 그 땅에 평화가 없더란 말이에요. 평화가. 지금과 전쟁이 있더란 말이죠. 땅에. 당시에 그랬단 말이에요. 14장 1절에 당시에 전쟁이 있었다 그랬어요. 당시에 전쟁이 있으면 지금도 전쟁이 있는 거예요. 당시에만 전쟁이 있고 지금은 이런 전쟁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땅에 항상 있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당시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이후에도 있는 전쟁이란 말이죠. 땅에는 항상 이런 전쟁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가 없단 말이죠. 의가 없단 말이죠. 폐계와 강포가 다스리고 있단 말이죠. 서로 물고 먹고 삼키고 뜯는 강탈하는 공의가 없어요. 공의. 이 의가 어디 있냐 말이죠. 의와 평강이 없단 말이죠. 의와 평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롯이 소돔을 선택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13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조금씩 깊이 들어가는 거죠. 소돔으로 깊이 장막을 옮겼단 말이죠. 그리고 그의 그 믿음의 행로가 소돔에서 그의 장막이 벗겨졌어요. 도착한 거예요. 그가 거기에 이르고자 했던 곳이 바로 거기였어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곳, 가장 보장이 된다고 생각했던 곳. 그런데 소돔 사람은 악하여, 소돔의 뜻이 번뇌라 그랬죠. 소돔왕 베라라 그랬죠. 베라가 악이란 뜻이에요.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께 큰 죄인이었더라 말이죠. 큰 죄인이었더라 말이죠. 그게 다 있는데 자기 생명을 보장하고 생명을 지켜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뭐가 없느냐면 그 땅에 뭐가 없냐면 의가 없고 악이 있고 말이죠. 의가 없고 평화가 없더란 말이죠. 평화가 전쟁이 있고 평화가 없고 불의가 거기에 통치하고 있더란 말이죠. 악이 불의함이 거기에 통치하고 있다란 말이죠. 그 자리에서 롯이 선택한 그 모든 것들이 그의 생명이나 그의 모든 가진 것들에 대한 보장도 보호도 되지 못했단 말이죠. 오히려 그 큰 싸움에서 서로 뺏고 물고 뜯는 그 싸움에서 롯도 사로잡히게 되고 종으로 사로잡히게 되고 그가 지키려고 했던 것 재산이라는 것 재물이라는 것도 다 강탈당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므레의 상술의 숲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면서 그 장막에 여전히 아브라함은 장막에 가고 있단 말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가였더라 그랬어요. 자, 마므레는 14장 13절에 나옵니다.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므레는 에스골, 아넬, 마므레 이 세 사람이 삼형제단 말이에요. 삼형제인데 아모리족 속의 어떤 유력한 삼형제죠.
뭐 족장 정도, 뭐 부족장 정도 된다고 그래야 되나요? 예. 아모리 족속의 어떤 유력한 어떤 집안인데, 마므레, 에스골, 아넬, 이 삼형제인데,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들아, 그랬어요. 그 동맹이 또 하나 나온단 말이죠. 북쪽 동맹이 있고, 남쪽 소돔 동맹이 있고, 또 아브라함도 동맹한 사람이 있어요.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과 동맹했다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했는데,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했다. 혹은 창세기 13장 18절에 마므레 상수리 숲에 거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왜 마므레의 상수리 숲에, 마므레라는 사람의 상수리 숲에 거할 수 있었냐면, 그게 마므레는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라면, 동맹한 사람. 예? 예, 동맹한 사람이야. 동맹이 뭐예요? 동맹은 거래란 말이죠. 거래. 예. 상호 거래란 말이죠. 예. 내가 이 동맹을 해서 관계란 말이죠. 적절한 값을 지불하고 이 동맹을 유지를 하는 거단 말이죠. 보니까 이게 군사동맹. 서로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서로 돕자라는 그런 동맹이란 말이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죠. 한쪽이 위태로우면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또 위태로울 때 그 사람이 도움을 받는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장막을 치고 살았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세상 밖으로 나간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밖으로 나간 사람이 아니죠. 세상과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단 말이죠. 에스골과 아넬과 마므레는 다 세상 사람이고 약속과 무관한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들과 동맹했단 말이죠. 동맹했단 말이에요. 거래 관계라는 거래 관계. 거래라는 게 뭐요? 저쪽에서 100을 주면 나도 100을 줘야 된단 말이죠. 어떤 상황에서 저 사람이 내게 100을 줬으면 나도 어떤 상황에서는 그 사람에게 100을 줘야 되는 그런 거래 관계란 말이죠. 자, 고린도 전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자, 3장인가요?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5장 보면 나오죠. 5장 9절에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아브라함이 에스골과 아넬과 마므레와 동맹했다는 것은 사귀었다는 거예요. 사귀었다는 거.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만일 그러하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것이란 말이죠.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교회 중에 형제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술 취하고 이럴 경우에는 그들을 어떤 신앙적인 차원에서 그들과 그런 어떤 사귐을 가져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런 자들과 그들을 징계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들이 먹는 우상을 같이 먹으면서 사귀고 말이죠. 그들이 탐하는 그것을 같이 탐하면서, 같이 탐해야지 사귐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같이 우상을 섬겨야지 사귐이 되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죠. 그런 자들과 사귀지 마.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런 자들과 사귀지 말란 말이죠. 오직 거룩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가지고 교회 중에 사귀어야 되지. 그들이 탐하고, 그들이 속이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것으로 교회 중에 있어 그런 자들인데 있는데 그런 자들과 그런 것을 가지고 사귀지 말란 말이죠. 내가 너에게 사귀지 말라는 것은 세상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다 말이죠. 세상 사람에 관한 거라면 사귀지 말라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마므레와 상술의 수풀에 가고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와 이렇게 동맹을 맺었다 사귀었단 말이죠. 자,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거하느냐? 성도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거하게 되느냐? 그냥 이 세상에 대해서는 그냥 동맹하는 관계란 말이죠. 거래 관계란 말이죠. 저쪽에서 100을 주면 나도 100을 줘야 되는 그런 관계란 말이죠. 세상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상식적으로 주고받는 것이 아주 상식적으로 차원에서 우리가 거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죠. 아니 그렇게 거하다가 말이죠. 거하다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동맹하고 거래하는 관계 속에서 만나는 어떤 사람이 아주 공고한 일을 당하고 어떤 영적인 어떤 고민과 갈등이 생겼단 말이죠. 그렇게 오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가 항상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또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을 항상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또 내게 복음에 대해서 문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 운명에 대해서 내 길에 대해서 문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내가 적극적으로 내 운명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 증거할 수도 있는 것이단 말이죠. 증거할 수도 있는 것이단 말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가 거할 때는 항상 거래 관계라는 것, 동맹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세상에 거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에스골과 아넬과 마므레와 동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술의 수풀에 거했으니까 그걸 이제 빌린 거죠. 거기에 거했으니까 수풀에 거했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값과 대가를 지불하고서 자기 땅이 아니니까 마므레의 소유의 것이니까 거기에 값을 지불하고 아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기의 영원한 기업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므레에게 동맹을 하고 어떤 값을 지불하고 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조카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듣게 되고 집에서 길리우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만 한 것이 쫓아간 것이 아니라 그 동맹했던 에스골과 아넬과 마므레 이 3형제도 아브라함과 함께 연합했기 때문에 동맹했기 때문에 같이 군사 동맹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많은 어떤 값과 대가와 이 동맹을 유지할 만한 큰 어떤 대가를 충분히 지불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동맹을 지금 유지를 시키고 아브라함과 함께 전쟁에 나가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단까지 쫓아가서 단은 뭐예요? 단은 가나안 땅이 저 끝이에요. 끝.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저 북쪽 끝이 단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 소돔과 고모라에서 쫓아가지고 단까지 쫓아갔단 말이죠.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왜냐하면 지금 북쪽 나라는 이겨가지고 아브라함과 그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소유나 인민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자기의 그 북쪽 나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저 가나안 땅 경계인 단을 이미 넘어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넘어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자기들의 그 북쪽 나라로 지금 완전히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 동명한 자들과 함께 밤을 타서 단까지 추적을 했단 말이죠. 가나안 그 경계까지 추적을 하고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나누어서 밤에 쳐서 파했단 말이에요.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다메섹은 뭐예요 이게? 이들의 그 본거지란 본거지, 북쪽 나라의 본거지, 그 다메섹까지. 예. 다메섹은 가나안 땅에 속하지도 않아요.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그러니까 북쪽 나라의 그 아주 그냥 입속까지 그냥 그 완전 깊이까지 들어갔단 말이지. 그 땅에 가나안 땅을 넘어서 가지고 쫓아가서 그 모든 이미 그 전쟁 이미 그 빼앗겼던 재물과 재산이 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강탈당해가지고 그들의 영역으로 다 넘어가 버렸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다음까지 쫓아가고 호바까지 들어가서 그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조카 롯의 재물과 그리고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가지고 돌아왔단 말이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번에는 우리가 그 창세기 14장 그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이 전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자, 어쨌든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던 뭘 바라보았겠어요? 무엇을 소망했겠어요? 자기 생명의 안정과 또 재산을 풍요롭게 할, 자기 생명을 지켜줄 만한 풍요롭고 단단한 보장이 될 만한 산성을 이제 소돔에서 보았고, 거기서 롯은 갈대아우르에서 떠날 때부터 머물렀던 그 장막을 거기서 이제 벗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어떤 복이고 또 은혜라고 여기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어떤 육신적인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제단에 쌓아왔던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무엇이 없느냐 하면 의가 없고, 다 있는데 무엇이 없느냐 하면 의가 없고 평화가 없다는 것이, 의와 평화가 그 땅에 없더란 말이죠. 폐괴와 강포가 가득하고 그 전쟁이 그 땅에 가득하더란 말이죠. 자, 이 전쟁이 일어난 곳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일경으로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인 것을 약속한 어떤 영역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수아나 신명기에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와 너 자손에게 이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참 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땅을 준다는 말이 지금 이 싸움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뭘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땅을 주겠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뭘 지금 생각할 수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준다는 것이 그냥 빈 땅을 준다는 게 아니다 말이야. 빈 땅, 아무도 없는 그 공터, 그냥 푸른 초원과 물이 넉넉하고 좋은 이런 좋은 땅, 악한 놈도 없고 말이죠. 짐승도 없고 불의한 것도 없고 가시도 없고 폐괴도 없고 강포도 없는 그런 땅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지금 보니까 아브라함의 경험에 의하면은 폐괴와 강포가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하고 그 땅에 온갖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 악한 가나안 족속들이 가득 뿌리를 내리고, 이미 뿌리를 내리고 말이죠.
살고 있는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했단 말이죠. 이런 약속이 하나님께 주셨단 말이죠. 의도 없고 평강도 없고 폐괴와 강포가 가득한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한 자들이 가득하고 한 이 서로 물고 먹는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단 말이죠. 말씀하신 거단 말이에요. 이거는 빈 땅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빈 땅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라는 이 말은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 출애굽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보면 그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뭡니까? 전쟁을 통해서 이김을 통해서 정복하는 그 정복과 이김을 통해서 이기고 얻는 땅이라면 이기고 얻는 땅이란 말이죠. 이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싸우셔서 그 전리품으로 말이죠. 이 땅을 승리의 어떤 대가로서 이김의 대가로서 누구를 이겨요? 폐괴와 강포가 가득하고 전쟁과 불의가 가득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기셔가지고 그 승리의 어떤 전리품으로 얻으셔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것이단 말이죠. 지금 빈 땅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터를 그냥 쉽게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큰 싸움이 있고 뭡니까? 곧 뭡니까? 불의의 세력과 그리고 폐괴와 강포한 세력들을 싸워서 이기고 얻는 세계란 말이죠. 그렇게 얻는 영역이란 말이죠. 그런 세계란 말이죠. 그런 차원의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땅이 거기에 있단 말이죠. 거기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러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그러면 싸워가지고 아모리 족속이나 그 폐괴와 강포가 가득하고 의와 평강이 없는 그 불의한 그 땅을 그 전쟁이 가득한 그 세력들을 강포한 세력들을 이겨가지고 전리품으로 주시는 땅이 만약에 약속의 땅이라면 그 약속의 땅에 만약에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거기에 들어가서 여전히 뭡니까? 폐괴하고 그 사람이 여전히 강포하다면 이스라엘 족속이 여전히 그 폐괴하고 강포하고 하다면 아모리 족속보다 더 폐괴하고 더 강포하게 된단 말이죠. 나중에 보면은 폐괴하고 강포하게 된다면 전쟁이 있고 말이죠. 온갖 악들이 아모리 족속의 악보다 더 7배나 강화된 그 악들이 거기에 가득하게 된다면 그 약속의 땅이 살만한 땅이냔 말이죠. 의도 없고 평가도 없고 말이죠. 그 무슨 땅이 되냐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뭐냐면 땅은 어떤 땅이냐면 결국은 이 폐괴하고 강포한 가난의 세력, 이 땅의 세력들, 폐괴와 강포가 가득한 악이 가득한 이 세력들을 이기고서 이들을 몰아내고서 이들을 이기고서 주시는 땅이면서 거기는 무엇이 지배하고 있어야 되냐 말이죠. 폐괴와 강포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이 통치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어떤 땅을 약속했는데 단순한 건 땅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폐괴와 강포와 악을 이기고 몰아내고 멸한 세계고 그것을 멸해버린 세계고 멸한 세계이어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불의와 전쟁과 다툼 대신
의와 평강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세계여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이라는 것은, 약속한 세계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면은 아무리 땅을 얻으면 뭐 하겠어요? 아니, 가나안 땅이 안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이죠. 단지 여기 폐괴와 강포가 가득하더란 말이죠. 악이 가득하더란 말이죠. 악이 관영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의 세계라는 것,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저 이게 텅 빈 땅이 아니라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 관영한 이 죄악들을, 가나안 땅의 이 관영한 죄악들을 끊어야 되는 땅이고, 그것을 없이 해야 돼. 없이 하고 다 이겨야만, 그것을 이겨야, 아모리 이 가나안의 죄악을 몰아내고 그것을 이겨야, 그들을 몰아내야지만이 이겨야지 얻는 거 아니겠어요? 이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들의 악한 이 세력들을 이겨야만이, 가나안 7 족속들을 이겨야만이 얻는 땅이고, 이김을 통해서 주시는 분이구나. 이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전리품으로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런 분깃으로 주시는 것이구나. 이김의 그 결과물, 전리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땅은 다시는 폐괴와 강포가 있지 않아야 된다고요. 그래서는 영원한 의와 평강이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 그런 세계라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세계는 그런 세계라는 것. 롯이 선택했던 세계는 땅은 좋지만은 결국은 죄악이 관영하고, 소돔엔 특히 죄악이 관영하고, 거기는 폐괴와 강포가, 평강이 없더라고요. 평강이 통치하지 않아요. 의가 하지 않아요. 의와 평강이 없어요. 그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세계라는 것은 아모리 죄악이 관영한 가나안 7 족속의 죄악이 다 끊어지고 그것을 이기고 얻는 세계면, 거기는 또 영원한 의와 평강이 통치하는 세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모든 사건은 왜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왜 지금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의와 평강이 없는 전쟁이 일어났냐 말이죠.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어떤 땅이어야 한다는 것, 어떻게 그 땅을 얻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는 것, 이김을 통해서, 관영한 아모리의 그 가나안의 악을 이김을 통해서, 그 악이 끊어진 세계란 말이죠. 통해서 주시는 세계고, 의와 평강이 통치하는 세계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모든 사건을 지배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약속이라 그랬어요. 약속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잖아요. 약속의 땅은 그럼 무엇이냐 말이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냐 말이죠. 이기고 얻는 것이고, 의와 평강이 다스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조금씩 희미하게 아브라함의 그 눈을 열어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가르치시고 교훈해 가신단 말이죠. 섬세하게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바라봐야 될 소망, 아브라함이 바라봐야 될 그 소망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의 그 부르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롯의 쪽에서 하나님을 부르면 안 돼요. 아브라함 쪽에서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고, 그의 운명 속에서, 그의 소망 속에서 죽기까지 땅 한 평도 없이 장막에 그랬던 그 나그네와 행인의 운명 속에서
그가 만났고 그가 경험했고 그가 가르침을 받았던 그를 가르쳤던 그가 하나님 그분을 여호와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또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의 운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인생을 어떻게 아브라함을 그렇게 다룰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다루시는지 깨달아가야 한단 말이죠. 예, 다음번에 창세기 14장 그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보겠습니다.